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7월 3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드릴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도 마무리되고 8월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부, 청년부 수련회도 있고 또 9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고 하반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들의 몸이 지쳐가고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으면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물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여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고 또 피곤하고 또 어떤 때는 나태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시 허리끈을 우리가 조여매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영적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반기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섬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5이 있었다면 사별했거나 이혼한 것인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처음 만나셨는데 이 여인의 과거, 이 여인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는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평소에 궁금한 것을 여쭈어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거든요.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산, 그리심 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지를 예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해운대 달맞이에 있는 해운대 소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예배의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치와 상관없으니 건물과도 상관이 없죠. 그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계시의 계보 안에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음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배의 의미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하죠. 제자는 영적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군인과 같이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경주에 가면 황남빵이 있는데요, 193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최영화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후손들에 의해서 빵이 나누어지게 되죠. 최영화빵, 황남빵, 이상복 경주빵, 이렇게 세 개의 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상복 씨가 최영화님의 수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너가 수제자로 이 빵에 대한 권리를 전수받아서 구두로 계약을 했겠죠. 그 당시에는 황남빵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는데 최영화 선생의 둘째 아들이 황남빵을 상표 등록을 해버리죠. 그래서 더 이상 이상복 씨가 간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황남빵 간판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복 경주빵과 황남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최영화빵은 일대 창업자인 최영화님의 이름을 따서 맏손자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창업자인 최영화 선생이라는 뿌리는 같지만은 분파는 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속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 소속입니다. 이처럼 제자는 소속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제자로 살아간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제자의 사명, 간단히 말하면 전도와 양육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하면서도 교회라는 소속이 없으면 자신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자격을 가지면 보수교육이라는 것을 받잖아요. 보수교육이라는 것은 중간중간 보충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제자였고 그래서 가르침을 내가 전수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실력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본부와 연락이 두절되어서 혼자서 전쟁을 하면 그것은 전투원이 아니라 나고병입니다. 군인이라면, 제자라면 소속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본부와 연락이 되어야 하고 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참 제자이고 참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우리가 소속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 어떤 분파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습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명령을 지금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확실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제자는 나고병이죠. 자신의 해야 할 사명을 계속 받지 못하여서 낙오된 병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분담하잖아요. 그래서 지체로서 다양한 사명을 행하는데, 이 지체로에서의 사명은 모두가 함께 모일 때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황남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팥 앙금의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요,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전문가, 빵을 잘 구워내는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이들이 모여서 황남빵을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한 사람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으로써 서로의 달란트, 서로의 재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일하게 되는 것이죠. 찬양대도 있고 연주팀, 방송팀, 구역장, 남성교회, 안내위원, 헌금위원, 주방봉사, 새벽기도 참여자, 수요예배 참여자, 금요 기도회 참여자, 성경공부 참여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비로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라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함께 협력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되고, 그 사명을 함께 협력해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명령을 수시로 늘 받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쉬는 의미가 아니고 이를 준비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전에 달력에 일요일이 맨 뒤에 있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되면 6일 일하고 일요일은 쉬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지금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6일 동안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간다. 모든 제자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확인받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게 되면 군대에서 점호를 빠지는 것이 되고, 학교에서는 출석을 빠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살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또 도와주고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지를 확인하고,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들에게 왜 예배에 오시지 못하셨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 찬양, 헌금입니다. 또 예배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성경 말씀, 설교, 축도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히는 문제들, 해결해야 할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기도할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다. 영업직 사원에게 일주일 동안 영업 실적 목표를 주고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영업 직원이 산과 들에 나가서 놀다가 일주일 만에 회사에 간 거죠. 그럼 영업에 대해서 보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주일 동안 부지런히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했다면 계약을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회사에 가서 보고할 이야기가 많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께 기도할 내용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것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찬양이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다, 감동도 없다, 기쁨과 감격도 없다, 그래서 찬양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업사원이 계약 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업을 했는데 극적으로 딱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감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그 동네와 지역으로 두 사람씩 짝지워서 앞서 보내십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것이죠. 마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 70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파송되었던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파송되어서 했던 일을 보고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감동과 감격과 감흥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전도도 양육도 사람이 하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행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실력과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능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를 온전하게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제자로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람의 힘으로만 일을 하다가 스스로 지치게 됩니다. 제자 일을 하는 게 점점 힘들게 느껴집니다.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게 되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여러분, 영적인 힘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설교, 축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통해서 영적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설교 축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아멘, 진실로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기도대로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그 기도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귀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지 않고 성경 구절만 읽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히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만 읽는 것이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죠. 그러므로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의 본문 말씀, 그리고 설교를 통한 그 메시지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그 중심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올바른 명령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모두 떨어져서 생활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함께 영적으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공급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경험하면서 감격과 감흥과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서로 또 나누면서 모두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배는 이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소속과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협력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한 일의 열매를 거두면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과 감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받아서 올바르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왜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풍성하게 우리가 얻게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일 더욱더 잘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둠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감동과 감흥을 또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수요일 날 우리 교회당에서는 장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같은 내용으로 또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영상은 제가 사전 녹화를 해서 유튜브로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또
또 저의 이 예배 인도를 미리 녹화한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휴가라서 그렇다라는 것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짧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일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힘으로서 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 힘에 힘입어 서야만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속적인 힘과 능력과 명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하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 사명의 열매가 더욱더 이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강건한 믿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문과 뼘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